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성경은 만민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세계를 위하여. 오늘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후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의 일관된 내용이 순서대로 정리된 책이 아니에요. 각 장이 한 권의 책이 됩니다.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25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악인의 필연적인 멸망입니다. 악한 자의 죽음.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2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급하게 닥침같이 닥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교회 살림이 조금 빠듯했습니다. 빡빡했다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202호가 계약이 안 되니까 몇 달 동안 이게 이제 이 월세가 안 나오니까 제가 원래 매월 1일에서 5일 사이 기준은 1일이에요. 노예비, 선교비를 그때 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첫 주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둘째 주에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노예비, 선교비, 거기다가 이번에는 전기세, 공과금까지 막 겹쳤어요. 어찌됐든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딱 20만 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놀랍죠. 제 통장에 이미 21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한정 공사할 때 그때 10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그 환급금 받아가라고 제 계좌번호 알려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려주고 잊고 있었는데 20만 원이 비잖아요 지금. 그걸 확인해 본 거예요. 환급금 들어왔겠다. 21만 얼마가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깨끗하게 딱 또 정리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 신기하시다.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바로 202호 본 사람이 바로 계약해 갖고 계약이 됐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안 되다가도 한 방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재밌어요. 딱 쪼일 듯 하다가도 해결하시고 문제가 막 터질 듯 하면서 해결되고. 오늘 악한 자들은요 처소가 멸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이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무리 수영 잘해도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운명과 팔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핸드폰 보다가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봤어요.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물론 그 세상 사람들이 참고하는 건데 혹시 한번 볼만한가 해서 봤어요. 어떤 게 가난을 부를까요? 한번 하나만 말해보세요. 3가지가 나왔던데. 예. 첫째가 늘 검은 옷만 입는 사람. 이 검은 옷이 기운을 흡수하는데 재물 운까지 흡수한다네요. 그냥 재미로 듣는 거예요. 늘 검은 옷. 두 번째는 해진 옷, 늘어난 옷. 이 옷도 기운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잖아요. 예. 그래서 재물의 기운이 해지고 늘어지니까 날아간다. 그 다음에 계절 지난 옷. 기운도 때와 타이밍을 타는데 늘 계절 지난 옷 입고 이러면은 한마디로 복 나간다. 참 그럴듯하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모른다면요, 그러드세요. 뭐 그래갖고 제가 한 번씩 보면은 뭐 이게 막 떠요. 몇 년생은 뭐 가만히 놀고만 먹어도 돈이 들어온다 뭐 그런 거 해갖고 몇 년생. 전에 우리 지 성도님이 맨날 그런 거 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일리 있어요. 보다 보면 솔직히 믿음 없으면 그거라도 보고 위안을 얻든지 조심하든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운명 팔자, 저주, 재앙, 사망과 죽음까지 끝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49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게 하시리라. 황폐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요즘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지금 태풍이 2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또 오다가 중국 쪽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중국 동부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태풍 돌핀. 지금 2,400만 도시가 마비되고 상하이, 베이징까지 중국 동부가 지금 쑥대밭이 됐다 그래요. 시속 150km의 강풍. 지금 100만 명이 대피하고 완전히 도시가 물에 잠기고 난리더라고요. 저장성의 한 위안시 한 공장 4층 창문에 쭈꾸미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1k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이게 쭈꾸미가 날아다니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강풍, 물폭탄. 지금 우리 한국을 비껴갔으니 망정이지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자연재해 앞에요 정말 추풍 낙엽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지금 중국은 벌벌 떠는 게 하나 있어요. 샨샤댐. 그거 무너지면 중국은 뭐 쑥대밭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럴 때도 벌써 그 수위가 거의 막 찬다는 거예요. 막 방류하자니 그것도 문제고 걸어 잠그자니 위험하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중국이 30년간 숨겨온 반차오 댐 붕괴 사건. 1000년 만에 올 대홍수도 버틴다며 절대 무너지지 않은 댐이라 자랑했던 반차오 댐이 1975년
괴물 같은 태풍 니나가 들이닥쳤을 때요. 하루 만에 1년치 비가 쏟아지자 현장에서 수문을 열게 해달라 긴급 보고를 올렸지만 상부의 대답은 대기하라였고 설상가상 폭우에 통신마저 끊기며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칩니다. 새벽 1시 결국 댐이 터졌고 9m 높이의 커다란 물벽이 엄청난 속도로 아랫마을을 쓸어버렸고 댐 아래에 있던 60개 댐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붕괴돼 사망자가 17만 명에서 26만 명. 딱 순천시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10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안일했던 경고를 무시한 인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또 태풍 하나가 오던데 참음인 찬홈 또 일본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보호막이 쳐져 있대요. 이렇게 뭐 고기압이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 한국은 비껴간다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 올 때는 약화돼서 오고 그냥 우리나라 애국가가 잘 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찌됐든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는 나라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복을 받아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주신 것, 예언의 실현입니다.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거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판을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인자야 내가 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네가 악인을 깨우쳐라. 뭘로요?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라. 악인이 네 말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거니와 만약 그가 그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망하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요가 옵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나름대로 선진국이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잘 모르잖아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뭐 요즘에 어떻게 얼마나 벌고. 근데 유명한 식당, 비싼 식당도 가보면 사람들이 늘 꽉꽉 차요. 이번 주에 3만 얼마짜리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놀랐어요. 엔겔 지수가 높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먹어도 충분한 건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됐든 우리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데를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 식당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워졌다는 거죠. 어찌 됐든 풍요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삶이 팍팍할지라도.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거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사계절 있지,
산 있지, 바다 있지, 큰 강 있지, 예, 소금산도 있지, 유전도 터지지, 옆에는 지중해 바다죠. 위로는 유럽, 옆으로는 아시아, 밑으로 아시아, 중앙아시아. 하여간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땅덩이만 놓고 봤을 때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한 그걸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메시아 오실 땅이기도 하지만 애굽 400년 거기 아무리 잘 살아봐야 노예예요. 아무리 성공해봐야 노예예요. 그 출신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거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 터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풍요로워서 풍요로운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부족한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문학자들은 인생의 명답을 찾는 것이지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냅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이거는 명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침팬지에게 4년 동안 한글을 가르친 후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찍은 거예요. 나를 놓아주세요. 이거는 명답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명답과 정답의 차이가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명답은 질문에 잘 어울리는 답변, 정답은 질문에 옳은 답. 서울을 어떻게 갑니까? 그럼 거기에는 기차로, 비행기로, KTX로, 버스로, 고속버스로, 또 승용차로, 걸어서. 방법은 다양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명답이겠죠. 걸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는 명답이에요? 네. 정답이자 해답이에요. 저는 이 해답이란 말이 그리 좋아요. 그 해가 뭔 해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다. 그 저는 해답이라고 봐요. 우리 기독교는 명질문에 해답을 줍니다. 해결책의 답. 그래서 세 번째는 백성들이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분이 하신 일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그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거짓을 행합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까지도 거짓과 속임수와 정함이 없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겁니다.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을 구원을 기뻐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일본의 한적한 시골인 미야자키현 하나카케 마을에 교회 하나가 있대요. 이곳 담임인 조비 마스 목사님은 90세가 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동네에 교회를 개축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박수. 86세. 86세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목사가 되겠다? 없었어요. 신앙생활 계속 하다가 어느 날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계속 주신 거예요. 일본의 고대 신화가 시작된 이곳 우상의 땅에 교회를 지어라. 계속. 그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는데 신학교 동기가 300평 교회 부지를 기증합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지역회사 건설회사가 후불로 받겠다. 그리고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근데 짓는데 그래도 후불이지만 돈이 막 들어가잖아요. 돈 없으면 중단하고. 그 몇 번 공사가 중단됐지만 그때마다 거짓말처럼 문제가 해결돼서 돈 한 푼 없이 4년 만에 교회당을 건축해요. 하나님 주신 감동, 하나님 주신 은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듭니다. 결론,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산을 좋아해야 됩니다. 서밋 산, 아브라함의 마물의 상수리 숲을, 제단을 쌓은 기도의 산, 이삭의 모리아 산. 내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 할 것이다. 그게 모리아 산의 번제예요. 모세 80세. 솔직히 말하면 인생 어느 정도 낙이 없고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달아요. 그때부터 쓰임받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엘리야 다 죽고 나만 올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거기서 사명을 주십니다. 7천 제자를 찾아라. 우리는 항상 산을 바라보고 산으로 가야 돼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얼마나 축복된 산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전 신앙생활이 늘 그거였어요. 갈보리산. 맨날 죄 짓고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게 기도의 레파토리였어요. 복음 몰랐을 때. 늘 죄 가운데 살다 와갖고 주여 회개합니다가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솔직히 40년 50년 전에는. 감람산 언약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미션이 약하니까 맨날 십자가 아래서 회개했다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가죠. 이 땅에서 못 누리다 가는 거예요. 대표기도가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도 막 언약 붙잡고 미션을 기도하잖아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기도 제목이 확실한 거는 1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감람산에 미션을 딱 잡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붙잡고 뭐 해야 돼요? 마가다락방 체험을 하는 거예요. 늘 성령의 역사와 체험,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체험, 성령 열매까지. 이게 캠프예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그리고 종착역이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로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 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주신 은혜 받은 자들이 또한 이 땅에 모여 이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예배를 사랑하고 성공하며 참으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이자 주역이자 서밋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노회가 10월 둘째 주인데 금방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교회에 나왔던 우리 김성희, 마용인, 마현아, 마현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주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나의 모리아산, 호렙산, 시내산의 체험을 하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응답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과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